자기가 평상시에 박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글도 참 잘 썼습니다. 요즘은 SNS 시대라 누가 뭐 엽서를 쓰겠냐마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글을 쓸 줄 안다고 생각하여 지인에게 엽서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멋진 글을 썼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으며,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자기가 쓰고도 꽤 괜찮은 글이어서 우편함에 놓습니다. 며칠 뒤 그 친구에게 답장이 왔나라고 보았는데 답장은 커녕 자기가 보낸 엽서가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 엽서에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소가 없으면 배달은 없다. 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 당대의 생활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어떤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다. 뭐 이렇게만 따지면 그래 뭐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12월에 결혼할 한나하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네. 한 드라크마는 뭐냐? 한 데나리온과 똑같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성인 남성이, 전문가의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입니다. 지금처럼 지폐가 없던 시대에 이 드라크마는 예전에 500원짜리 동전 기억하시나요? 예.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인데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느냐, 또 찾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초코파이가 언제 나왔느냐? 1974년에 나왔더라고요. 1974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1974년에 나온 초코파이가 그 당시에 얼마였느냐? 새우깡과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50원. 그때 학생 버스 요금은 10원이었고 이발하는 비용은 80원이었습니다. 연필 지우개가 10원이고 봉지라면이 15원이고 끓여주는 라면이 30원이었습니다. 저를 때 기억합니다. 집안 장롱 밑에 이렇게 자 같은 게 없으니까 킬다는 막대 갖고 밑에 쓱쓱 긁다가 10원짜리 동전 나오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때 라면 땅이나 짜야가 20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개만 건지면 되는 겁니다. 100원짜리 나면 뭐 요즘 말로 대박 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돈은 하루 일당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잃어버려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숨긴 게 아니고 지금 숨겨져 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비밀리에 놓은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필요한데 그게 굴러 떨어져서 숨겨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돈이지만 숨겨져 있으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잃어버려질 때 얼마나 연약하고 처량한 존재가 되는가. 특별히 기독교인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은 참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간절한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TV만 켜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현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잃어버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죠? 몸이 멀어지면 모두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버려지면요, 처음엔 찾으려고 하지만 안 찾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버려진다라고 할 때 그 상실감, 그 존재의 무너짐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거치지 아니하면 정말로 내 존재의 삶의 모습을, 존재의 목적을 모르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잘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학을 오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미국에 가면 보통 이제 뭐 여기서 학부는 다 끝내고 이제 가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여자애들이요, 유학 오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유학생들이 많은데 물어보면 왜 이렇게 좋냐 그러면 여자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 부모님의 잔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몇 시에 와라, 뭐 누굴 만나는지, 뭐 계속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게 무슨 얘기로 들려요? 찬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 유학 가면 누가 뭐 시간 통제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낮밤이 서로 바뀌니까 잘 통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내가 공부를 하든 말든, 옷을 어떻게 입든 말든, 뭐 내가 몇 시에 귀가하든 말든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나요. 그런데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왜?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남자애들이요, 군대 가면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편지 쓰려고 난리를 쳐요. 예. 근데 6개월만 지나면 원상복귀 되는 거죠. 예. 제대할 쯤 되면 이제 완전히 남입니다. 예.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화상을 통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화상할 수 있는 걸 다, 요즘은 노트북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교회에 그렇게 설치해놨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그 친구들이 꼭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꼭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자리의 상황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에도 고통에도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낮은 곳에 흐르고요,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에 잘 나가고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요,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절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왜?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힘듦과 연약함이 있어야 깊이 내려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가장 절실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왜 중요하냐? 드라크마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모르지만 누가 이 드라크마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중요하다. 왜? 이제 결혼해야 되거든요. 이 결혼식 할 때에 그
남자가, 이제 남편 될 그 남자가 약혼의 의미로 준 게 뭐냐면 10드라크마거든요. 그거를 드라크마가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줄이나 실 같은 거로 꿰어가지고 하는데 항상 머리에 그것을 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요즘은 이제 뭐 반지나 뭐 이런 거, 뭐 목걸이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뭐 결혼 반지 뭐 이런 예전에 다 무조건 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의 정표예요. 근데 그게 10드라크마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의 실수일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드라크마가 그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줄 때 그 정표로 간직했을 때 그 10개가 다 갇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보통 서민들이. 그러니까 하나를 모으고 또 하나를 모으고 또 하나를 모으고 하나를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흔히 이러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첫 시작은 작은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흔히 인생의 실패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를 한 걸음씩 가서 언제 천리를 가? 안 가고 말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길이 천리라도요, 한 걸음 가면 또 한 걸음 가면 이미 그만큼은 온 거거든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10드라크마를 주었지만 그건 시작이잖아요. 이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이 끝날까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요즘 보면 결혼 생활이 왜 힘들어요? 다 갖추고 나서 시작하려니까 그러는 거죠. 집 있어야지, 혼수 다 있어야지,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필요도 또 만족도 별로 둘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해야 될 일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척 보면 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가장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거리에 유대인들이 이제 부채를 사는데 중동이 워낙 덥잖아요. 부채를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는 싼 게 있고 하나는 좀 비싼 게 있었답니다. 둘 다 부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싼 걸 살까요? 비싼 걸 살까요? 부채니까. 싼 걸 사겠죠. 예. 이거 뭐 소모품이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싼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싼 걸 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싼 거를 산 사람들이 집에 부채를 착 펴가지고 한두 번 흔들면 부채가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주인한테, 아니 도대체 부채가 아무리 싸도 그렇지, 응? 이거 한두 번만 붙이면 망가지는 부채를 왜 파느냐. 저 부채는 우리 이거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파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겠다는 거예요. 싸구려 부채는요, 부채를 흔들면 안 되고 내 머리를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펴놓고. 근데 비싼 부채는 뭘 흔들어요? 내 머리 흔드는 게 아니라 부채를 흔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죠? 물건마다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그 결과나 과정은 세상의 성공 스토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과 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죠? 추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밭에. 근데 이 좋은 씨앗에서 자라난 것만이 아니라 모두 더 자라요. 옛날에 다 뭐 농사 지고 뭐 그랬던 주변에 살던 것을 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가라지가 나는 거,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한테 얘기할 때 이거 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농사 그렇게 해서 다 뽑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종들이 생각할 때는 같이 자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뽑아야 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은데 막 나거든요. 오히려 좋은 씨앗보다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놔두래요. 이 말은 뭐예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네가 아무리 빠르게 자라봤자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다 거두어지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거두어지긴 하고 단으로 묶긴 하지만 불살라지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밭에 심겨졌을 때 이게 가라지나 좋은 씨나 자랄 땐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자라나 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스스로 증명합니다. 악함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쭉 튀어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조용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승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과가 좋은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은 힘들고 또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또 모레의 삶은 캄캄한 그런 나락 같은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저 십자가의 삶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힘써 싸우며 특별히 뭐 좀 하면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음 때문에 지셨고요. 그리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하나님에 대한 무엇 때문에 가능했어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야, 큰일 났어. 끝났어. 이제 불가능해.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듯 작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길 바랍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묵묵히 내 일을,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엉뚱한 것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이 힘들지요. 눈물 나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될 날을 생각하며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나온 날의 모습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약한 우리, 가진 것 없는 우리,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 그렇죠. 건축 기도문, 헌당 기도문 하지만 그냥 믿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높은 사람들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은혜에 감동합니다. 믿음의 거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10드라크마가 아마 이 여인이 실을 잘못 묶었던 것 같아요. 풀려서 하나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 같이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안 찾지요. 귀찮으니까. 근데 왜 찾아야 돼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준 거거든요. 머리 좋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뭐 땅바닥에 찾아. 하나 내가 그냥 슬쩍 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법 쓰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뭘 켜야 된다 그랬어요? 등불을 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의 사각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멀어지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 대면 예배 자리가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밝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예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근데 처음 다시 이제 작년 연말부터 11월부터 옷 들이다가 첫 대면 예배인데 있어야 할 분들 지금 뭐 상당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말없이 묵묵히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 노력하는 분이 반대로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큰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이 더욱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난 화요일 한 권사님이 사위가 4년 전 중고차를 새로 사줬어요. 타기 전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저희 딸이 집을 사는 바람에 거기에 보태느라고 헌금을 많이 못했다는 거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거든요. 지금 대상포진 또 걸리셨어요. 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울컥 나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헌금 못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권사님이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저나 우리 모든 교인들 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려질 존재이고 또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과 감정이 없는 사람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그 열정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 한 드라크마는 정말 그 여인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찾게 되고 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싫어하고 아니 버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지 않나.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달라집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에게 반드시 얘기할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죠? 목회하다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예. 잘 나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은 누구냐면 이제 그런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이제 그런 분들, 또 시험 당한 분들을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무슨 일 있나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드셨나요? 저에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꼭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같으면 하나도 위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시험 들었는지 명확하게 몰라요. 오해가 된 건지 상황이 다른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시험 든 분, 또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인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잘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옳고 그름 우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통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외롭거든요.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에게 상담하러 다니잖아요.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단 하나의 예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얼마만큼 사랑해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실까?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데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인데요? 그냥 세상 사람들 곧 먼지로 돌아갈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듯이 우연히 차원이 돌고 돌아서 전생에 잘해가지고 차원이 높게 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이에요. 우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인 거지요. 잃어버려져서 어쩌면 찾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지만 끝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을 잘하는 논객 두 분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국문학자인 양주동 박사님. 이거 유명한 분이죠.
또 한 분은 채필근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동경제대를 졸업한 분입니다. 최고 엘리트죠. 예, 그 당대 동경대 나온 분이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똑똑하고 배우고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특별히 최고의 달변가는 누구? 양조당 박사님이 아니라 채필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엘리트였고, 그리고 뭐 주석도 만들고, 근데 최고의 달변가로 설교도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평양시내를 가는데, 이제 최건도 목사님, 제가 자주 이제 설교에 은영했지만, 최건도 목사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평생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이 최건도 목사님 가는데 채필근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채필근 목사님은 당대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채필근 목사님한테 이 최건도 목사님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채필근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지나가면서 하면서 채필근 목사님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딱 그냥 외친 거예요. 그 채필근 목사님 얼마나 기가 차요. 아니, 최 목사 나 몰라? 나 채필근 목사야. 나 너 가르친 스승이야. 이런 말이죠. 그때 최건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전도를 못하면 벙어리 목사지요. 수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달변을 하고 초안 설교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았기에 그때 충격으로 채필 목사님도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마음 아픈데, 세 가지 기적이 뭐냐?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때우고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세 번째 기적이랍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대가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교회만 나오면 코로나가 다 전파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만 나오면 전파됐다, 감염됐다, 뭐 교회가 무슨 코로나 전파 장소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호응해서 안 나옵니다. 이게 종식돼도요, 상당히 한국 교회로서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이게 꺾일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무너질지, 다시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 못할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걸 원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등불까지 다 켜고 그 마당을 다 쓸기까지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을요,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9절. 누가복음 15장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기만 기쁘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만 기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잃어버렸는데 찾았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잔치를 베풀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드라크마 하나는 일당 오늘 따지면 한 돈 10만 원인데 사람보다 잔치하려면 10만 원 하고 되나요? 택스 없습니다. 보통 뭐 5배에서 10배, 20배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 잃어버렸던 하나를 찾았을 때의 가치가 내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꾸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만두 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속 터진다는 겁니다. 속 터진다. 예. 만두 속 터지면 안 되고 못 써요, 그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신앙의 속이 터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속 터져버립니다, 정말. 예. 왜 이렇게 자꾸 속이 터질까라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면 그 옷이 우리 온 삶을 감싸지면 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그러면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난 월요일 눈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요즘 군대 있을 때보다 눈 더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넓어야죠. 오전에 막 눈을 치우고 막 눈이 내리는데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일까? 쓸데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드디어 중층에 이제 앉아야 되잖아요. 10%씩밖에 못 앉으니까. 그래서 여기 좀 앉고, 이제 위에 앉고, 이제 중예배처럼 이렇게 내려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막 하는데, 저 유리가요, 저 위에서 보면 무지 깨끗해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되게 더러워요. 저거 다 닦았어요, 저거. 가까이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 막 닦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저 유리를 통해서 이게 강단이 보이고 십자가가 딱 보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일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감정을 두 번이나 같은 주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요? 잘생기고 이쁘고 뭐 멋진 사람이요?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묵묵히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만나서 식사도 못하고 뭐 커피 마시기도 좀 불편하지만 뭐 전화나 카톡 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삶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기쁜 거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자꾸 나타내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지난 수요일 저희가 처음으로 중예배실에서 다 이제 갇혀가지고요. 수요예배를 했습니다. 수요예배를 방송을 했는데 12분 동안요. 방송이 엉망해가지고 들어왔던 분들이 한 38번 들어왔다는데 다 끊어버렸어요. 12분 동안 그냥 왕왕왕왕왕왕 소리가 그냥 계속 그냥 돌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방송 장비라는 게 되게 민감하더만요. 이게 OBS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한 소리가 그냥 출력만 되는데 다시 입력이 돼서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2분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았어야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12분 동안 처음에 들어왔을 때 38분이었는데 다 중단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송 목사님 얘기는 8분은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12분 들었는데 저는 12분 동안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 그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내려오신 거세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그것 때문에 기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셨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기쁨이 되고요. 정말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찾아야 되고요. 그 잃어버린 자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